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잠 깨는 데는 껌이 최고더라고요. 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는 껌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예, 껌이 최고야. 예, 나중에는 껌 씹어도 졸다가 껌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예, 껌이 최고인 것 같고, 예, 원대용으로 하니까 훨씬 좀 트인 느낌이네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저는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많이 돌아다녀요. 막 애들 막 계속 건드려요. 애들이 화들짝 놀래요. 딴짓하고 있다가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그 안에서도 막 수업 시간에 집중 못하고 딴짓하는 애들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건드려줘야. 예, 하리보 젤리, 예, 곰 젤리, 예, 좋아합니다. 예. 자, 1교시 잘 들으셨어요? 자, 제가 좀 변을 하자면 저희가 지금 2장을 했잖아요. 근데 앞서서 총론을 또 하고 또 2장을 했죠. 근데 딱 1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강해 설교의 관점에서는요, 대단히 시간이 좀 촉박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장이면 거의 한 30절 가깝게 되는데 그 각각의 절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점까지 다루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 한 40분에 한 30절 넘게 한 것 같은데 한 절당 1분을 할애한다면 관찰과 해석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교시 들을 때 좀 느낌적으로 약간 팍팍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그동안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설교가 나에게 팍팍한 이유는요, 내가 그 설교의 흐름 속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할 적용점들을 캐치하지 못할 때 약간 크래커 먹는 느낌으로 팍팍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제가 따로 적용점까지 다룰 시간이 있었다고요? 그거 적용점 다룬다고 30분 더 했으면 여러분들 다 초죽음 됐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알지만 가볍게 최대한 축소화시켜서 적용을 다루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특히 우리 형제들 중에서 설교학을 이번에 들으셨으니까 그런 설교의 플로우를 좀 이제는 직관적으로 느끼셔야 될 때가 왔다 이거예요. 자꾸 애를 써보세요. 알겠어요? 그 감각을 키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점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의 이 청년부 시간이, 그죠? 시간은 한정돼 있고 다뤄야 될 절들은 많고, 그럼 당연히 어디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적용점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땐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에 약간 팍팍한 느낌을,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분석해 드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적용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제가 관찰과 해석에 입각한 기초 자료를 드렸을 때에, 자, 계속 우리가 주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어떤 적용점을 찾아낼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탁월하게 높여드리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나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에 20분씩,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예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 찬양을 택할 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을 높이는 초점, 높이는 가사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찬양들을 선택해서 주님께 드려봐야지. 뭐 한 달, 아니 뭐 1년, 2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음번 히브리서 듣는 타이밍까지, 이게 뭐예요? 지금 내 삶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찾아내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능동적인 듣기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설교 60분 들으면 60분 내내 집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의 흐름이 설교자의 말에서 이격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내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어디로 흘러야 된다? 내 삶의 자리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는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찾아내야 된다. 정성적으로 말고 정량적으로, 며칠 동안 몇 번, 몇 분, 몇 곡,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숫자를 적용해가지고 20분 동안 뭐 3곡 주님께 찬양을, 또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5분씩, 이런 식으로 적용점을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설교자의 설교가 다다다다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의 의식이 거기서 이격돼 가지고 내 적용점을 찾고 다시 돌아와. 괜찮아. 놓쳐도 괜찮아요. 왜? 그 사이에 나는 구체적인 적용점을 찾았으니까 다시 설교가 촉촉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들어야 된다. 능동적인 듣기를 해라. 여러분 이거 수동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이겁니다 저겁니다 이 지식을 우겨넣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설교는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자 간에 능동적인 주도 면밀한 상호작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설교의 시간에 막 주거니 받거니 하지 않더라도, 그죠? 여러분 책 읽을 때 책의 저자가 튀어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말을 겁니까? 그렇게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 문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 저자와 대화하잖아요. 읽기가 익숙해진 분들은 물리가 트인 분들이 그렇게 대화하면서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설교자가 그래야 돼요. 설교자가 뭔 얘기를 했어. 60분 내내 집중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못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을 설교자의 방향이 이거라면 약간 각도를 틀어가지고 내 의식 세계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나의 적용점을 찾으시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적용점 하나 뭐가 있었느냐? 아까 제가 고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성 형제의 얘기를 일부러 꺼낸 거예요. 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을 세팅하신 이유가 그 고난이 있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말을 들었어. 설교자는 계속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의 시선을 이격시켜서 내 삶 가운데 현존하는 고난 또는 흘러갔던 고난, 앞으로 예측되는 고난을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내 삶 안에서 이걸 고민해 보시는 거죠. 아, 그 전에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의 그 찌질했던 모습들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주님의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울고 불고 떼쓰고 불평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서 찌질하게 보냈던 내 모습들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현재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에 나는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가, 여전히 이걸 답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내가 이 고난에 세팅된 주님의 뜻을 알았으므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고난이 T 계속 온다 했잖아요. 똑같은 고난이 오는데 내가 대처하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떻게 한다 했어요? 무한루프에 빠진다 했죠? 그걸 감당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3, 4장에 나와요. 히브리서 3, 4장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능동적인 듣기를 하라 이거예요. 제가 아까 적용점 이야기하면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시은자매님 물 한 컵만 갖다 주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각처 각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맞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너무 애쓰신다. 제가 오늘 정말 응원해드리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이 섬김에 있어서도요, 뭐가 수반이 돼요? 고난이 수반이 되죠. 그죠? 여러분이 섬김의 3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섬김의 3단계를 경험하게 하시느냐? 처음에 섬김을 시작하면요, 칭찬을 들어요. 인정도 받습니다. 알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섬길 맛이 나죠? 그죠? 네, 섬김의 초보 시절. 여기서 고난 딱 때리면은 그대로 나자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단계가 익숙해지면 주님이 두 번째 단계로 이끄시는데, 이 단계는 침묵의 단계예요. 침묵의 단계. 내가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별 관심이 없어. 별 말이 없어.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말이 없어.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1단계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라면 2단계가 대단히 버겁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칭찬과 인정과 관심을 받고 무럭무럭 자랐는데, 오늘 학생부 보세요. 학생부 어떻게 했어요? 굳이 꼬장에 대해서 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난 너무 귀여웠어. 누구야? 그 이야기하던 그 친구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진성 형제. 난 너무 귀엽더라고. 그 단계야. 1단계는 아이고 잘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해줘야 돼. 그죠? 그래야 큰다고. 근데 그 단계에서 2단계 넘어가면 침묵의 단계는 아무 말이 없어. 누가 나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 관심이 없어. 그게 뭐예요? 그게 내가 2단계에서 감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고난이 막 뭐 살을 찢고 피를 막 철철 흘리는 그런 고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난 고난 받는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엄청난 고난들이 있어요. 이 침묵의 단계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몇 단계로 인도하십니까? 3단계. 3단계는 욕먹으면서 섬기는 단계입니다. 욕먹으면서. 아니 이 일하느라고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좋은 소리는 못 해줄 만큼 왜 그걸 그렇게 했냐고, 왜 그걸 저렇게 했냐고 막 뭐라고 하고 나한테 괜히 시비 걸고 딴지 걸고, 바깥 사람들 말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먹는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을 먹으면서도 물론 독불장군식으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욕먹는 건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내가 주님이 보여주신 뜻대로 충성하고 있는데도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3단계에서 내가 경험해야 될 고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몇 단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직 1단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단계를 통과하면서 뭘 경험하게 하시느냐? 여러분을 부인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을 기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왜? 그래야만 진정으로 주님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단계는 사실 초보자의 단계예요. 물론 우리가 뭐 영적인 성장의 위계를 하는 거 이런 게 좀 건전하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단계를 통과해서 욕을 먹을지라도 주님의 뜻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여기서 에라 하고 그냥 관두죠? 그리고 여기나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또 똑같은 무한 루프가 시작이 된다고요. 욕먹는 거 힘들어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왔는데 또 누가 다른 사람이 욕을 해.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통과 못하면 그냥 그대로 묻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광야에 묻히는 것처럼. 그 단계에서 여러분의 단계는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하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매달릴 때요 다 박수 쳤습니까? 다 뭐라 했어요. 한 명도, 심지어는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가 봐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고 증명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평생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잘 들어주시고 잘 새겨두세요. 이 시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아, 때가 됐구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다시 돌아갑니다. 또 잠깐이다 또 이렇게 또 누가 뭐래? 아, 왜 나한테 뭐라 그래? 또 튕겨져 나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도 넘어가지 못하고.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자기 객관화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으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교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의 적용점을 찾으시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가 적용점을 풍성하게 다 풀어드리면서 떠먹여 드리면서 갈 수가 없다. 2교시도 마찬가지다. 벌써 5시다 라는 겁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이런 게 능동적인 반응이겠죠. 그죠? 자,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이제 어떤 논증이 또 시작이 되냐면, 앞서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리고 1장 4절부터 2장까지 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부터는 이제 유대교의 끝판왕인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4장 13절까지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자,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았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 이 말이에요? 하늘이라고. 이 하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이고 변치 않는 부르심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요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가르침을 깨닫고 우리가 이곳에 한 형제로서 앉아있는 것인데, 그 형제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거룩한 형제들아.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왜 그러면 남자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안에는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헬라 용법상.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 특권과 위엄이 넘치는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동료가 되어서, 여러분들 원피스 보면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른 거야.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네? 제가요? 저 할 줄 아는 거 없는데요. 와서 반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분의 동료가 되어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주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는 삶, 그것을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형제들이라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죠?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우리 믿는 도리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인지가 2절에 나와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이 한 것과 같이 하였다. 자,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증거를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에게 직접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직접 이야기해 주셨어요. 내가 다른 선지자들이랑은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는 그렇지 않다. 모세는 내가 직접 만나서 1대1로 이야기를 한다. 왜?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천천히 닦으세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해서는 유대교를 믿는 그 누구도 어떻습니까? 까인 방지권을 가지고 있잖아. 아무도 모세 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3절 보니까 그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 예수님도 모세와 같이 신실한 분이심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모세처럼 이 하나님의 온 집에 얼마나 충성된 분이셨는가를 생각하는데 그분은 모세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모세는 종이지만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탁월하시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는데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민수기 12장 7절 보면은 민수기 12장 7절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충성된 종이라고 증언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이유가 나옵니다. 무슨 이유가 나와요? 뭐 하기 위하여라고 나오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였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럼 장래에 말할 게 뭐예요? 장래에 말할 게 뭐예요? 모세가 당대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그죠? 기록한 거. 거기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장래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까? 그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현재에 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삼고 평생 동안 지켜야 될 법이 율법이었어요. 그죠? 그걸 말했잖아요. 모세가. 그러면 그것은 여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장래에 말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모세가 장래에 대해서 말한 건 뭡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요.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의 말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모세의 시점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장래에 말할 거다 이 말이에요. 장래에. 맞죠? 그러면 모세가 장래에 대해서 말한 일이 확실하다라는 신뢰를 얻으려면 모세는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어야 돼요?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출애굽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광야 40년 생활을 감당하고 그들이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탄탄한 신뢰를 얻은 이유가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 장래에 드러나실 나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래요. 모세의 모든 삶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였어? 예수님을 위한 거였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유대교의 끝판왕의 모세도 결국은 누구,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누구 닦아지라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 동일하게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교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예,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6절에 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이 언급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이 가르침과 교회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 것과 7절. 자, 7절에서 또 그러므로 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독자들을 향한 두 번째 경고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지금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10절까지 11절까지 인용되고 있는 시편은 시편 95편입니다. 95편 7절로 11절의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거기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9절,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한 그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시편 95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는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면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출애굽 세대. 자, 출애굽 세대. 자, 히브리서의 기자가 경고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이 출애굽 세대를 떡하니 가지고 왔을까요?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몇 가지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자, 거기 보면 어떤 말이 나면 8절에 완고 이런 말이 나요. 완고가 뭐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걸 말하죠. 완고. 그죠? 예. 그다음에 9절. 나를 어떻게 했다고?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해서 감히. 아이고. 자, 10절. 예.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됐다. 자, 11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자, 이 출애굽 세대가 완고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마음이 미혹되고 결과적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가 되고 말았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 세월을 계속 돌면서 그때 당시 성인으로 계수된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 묻힐 때까지 이곳을 계속 돌아야 했던 거예요.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지고 빠른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12일이면 갑니다. 12일. 12일 걸려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40년 동안을 방황한 거예요. 이 가나안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 못하고. 왜 가지 못했어요? 그들이 완고했고 그들이 주님을 시험했고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결국 묻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출애굽 세대의 이야기를 가져온 의도는 명백하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유대인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모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 핍박을 피해서 우리가 다시 피신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완고하게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그래.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면서 미혹됐기 때문에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애굽은 원래 자기들이 뭐 하던 곳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이에요. 이제 이미 헌 언약이 옛 언약이 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인 성도들의 모습과 어때요? 닮았죠? 그렇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삼가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피차 권면하라. 13절 보니까. 근데 피차 권면을 어떻게 하래요? 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달라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어떤 날은 막 성령이 충만해. 일어나면서부터 모닝콜이 찬양이야. 막 그날 막 에너지 빡 받아가지고 주님 힘입어서 막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 누가 날 찔렀어. 근데 괜찮았어. 근데 그 다음 날은 막 완전히 뭐 약간 과장을 보태면 사단의 도구 반 비슷하게 돼가지고 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어렵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은 막 들쑥날쑥하고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어때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매일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어떻게 된대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게요 여러분들 특징입니다. 죄에게 미혹된 자들의 특징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아.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꺾지 않아. 이게 대쪽 같은 거랑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확신한 진리를 부여잡는 것이 완고한 겁니까? 그건 완고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옳은 것을 부여잡고 바꾸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완고한 것인데 이 완고함이 언제 관찰이 되느냐? 죄에게 유혹되었을 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전 고집이 세져 있어. 제가 이 말하면서 제가 막 찔려요. 우리 자매 눈치를 보면서. 왜? 제가 죄에 유혹받으면 완고해집니다. 우리 아내 말 안 들어. 내 멋대로 막 해버려. 자수하는 겁니다. 근데 나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겠어.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순간에 제가 아까 했잖아요. 여기서 딱 넘겨가지고 나는 그런 적 없었나?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이것인지 알면서도 완고해져가지고 자꾸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게 지금 어떤 상태라고? 죄에게 유혹받은 상태라고. 그리고 그 완고함 때문에 이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묻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에게서요 사단 마귀의 유혹이 멀지 않아요. 저기 멀리서 우리 저격총으로 저격하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나로 하여금 완고하게 만드는 거야. 내 눈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내 뜻과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혹에 넘어간 상태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은요 우리가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게 쌓여서 습관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쌓여서 습관이 되면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넘어가게 돼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제 막 20대 초반 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20대 한 후반 정도 되신 분들 초중반에 같이 하다가 혹시 사라진 청년들 없어요? 있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그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캠프 다니고 함께 맛있는 것도 사서 먹고 그랬던 친구들인데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친구들이었는데 지금 없어. 소식을 접할 수가 없어. 저는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진짜 별의별 희한한 지금 상황으로 다 이렇게 다 갈라졌다니까요. 내가 그랬잖아요. 전과자도 나왔다고. 이게 뭐야? 이게 그렇게 이 죄의 유혹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쌓이다 보면 내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가지고 미혹돼 버려. 사탄 마귀의 속삭임이 나를 위한 것 같아. 그래서 묻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유혹은 여러분이 절대로 가볍게 볼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시작됐을 때, 우리가 거듭났을 때 무엇을 부여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했잖아요. 믿었잖아요. 그것을 견고히 잡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세상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부여잡아요. 사람은 뭔가를 잡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의 가르침이냐 그 차이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견고히 잡고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앙 여정에 인내와 기다림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오기까지 그 시간적 간격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그 시간적 간격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 동안에 의심과 불신으로 완고함으로 일관하든 소망과 확신으로 나아가든 정한 때는 언젠가 반드시 옵니다. 정한 저녁의 날이 오는 것처럼요. 저녁하신 분들 그날이 결국은 왔죠? 네. 안 왔으면 여기 없었겠지. 그죠? 네. 그날이 결국은 오더라고. 결국 와요. 정해진 날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결국 옵니다. 그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는 자들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풀 회포가 많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힘든 것이 너무 많았어. 눈물 흘린 것이 너무 많았어. 손해본 것이 너무 많았어. 그날 주님과 할 말이 많아. 주님과 얘기하다가 울다가 웃다가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다가 같이 울다가 같이 안고 또닥이다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 다행히 목숨은 건졌어. 가서 뻘쭘하게 서 있는 거야. 다른 성도들 다 회포를 풀고 있는데 주님이랑 나는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고 참은 것도 없고 기다린 것도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완고하게 살아왔다 이 말이야. 내 좋은 대로. 주님이 와서 가볍게 약속하고 지나가시지 않을까요? 그 상황이 좀 그래. 그래야 되겠는가. 마침내 그 기쁜 날이 왔는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 출애굽 세대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거기에 앞에서 나온 이 말들이요 다시 반복이 돼요. 15절 보면 성경이 이뤘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결국 지금 7절 8절 반복하고 있죠. 16절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아니냐.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시험하던 그 세대들을 말하는 겁니다.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어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출애굽 세대를 잘 관찰해 보시면요. 출애굽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대는요. 이 하이브리드 세대야. 뭔 하이브리드냐? 자, 두 세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출애굽 세대가 있고요. 광야 세대가 있습니다. 광야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그 광야에서 태어나고 나고 자란 애들이에요. 이 출애굽 세대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자유민의 삶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치셨는지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는지를 다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 이 노예 생활을 겪으면서 뿌리 깊게 그들에게 박혀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 근성은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눈치 보고 맞을까 봐. 그죠? 주도적이지 못해. 자주적이지 못한다고. 시키는 것만 해. 막 눈치 보면서. 왜? 잘못하면 맞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완전히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자유민이 돼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 보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눈치 봐. 계속 자주적이지 못해. 주님께서 이 광활한 광야 가운데 이들을 이끄신 이유는 뭡니까? 이곳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한 거예요. 언약을 노예랑 맺습니까? 누가 언약을 노예랑 맺어요? 언약은 누구랑 맺는 거예요? 자유민이랑 맺는 거예요. 노예는 언약을 맺을 권리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그들을 풀어내서 광활한 광야 가운데로 데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건만 그들이 과거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끌려다니는 삶, 그들의 죄악된 본성과 완고한 심령에 끌려다니는 삶. 그래서 주도적으로 자주적으로 하나님을 택하여 주기를 기대하셨건만 그들이 택하지 못하고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고자 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반응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노예 근성을 못 버리고 계속 그것을 답습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뭐가 튀어나옵니까? 불신앙과 불평이 튀어나와요.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 불신앙과 불평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전염됩니다. 불신앙과 불평은 전염되고 확산이 돼요. 이 각각의 특정의 세대를 특징 짓는 이 특징이 있어요. 출애굽의 세대는요, 불신앙과 불만을 전염시키는 세대였어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뜻으로 이 세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세대를 불러내실 때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부르셨어. 그들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이들은요, 이 가나안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승리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들이 옛날에 버리지 못했던 노예 근성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계속 완고하게 행동하고 불평과 불만을 전염시켰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묻히고만 실패한 세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렸던 거예요? 그들의 선택에 달렸던 거예요. 그들이 왜 선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이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자유민의 조건은 뭡니까? 자기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예 근성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고 자꾸 남 탓을 해. 자꾸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 세대의 특징, 스스로 결단하고 만군의 주 앞에서 바로 서서 진리와 빛 되신 그분을 택하는 의지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극복을 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불평불만을 전파했어요. 확산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과 승리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광야에서 죽이려고 부르셨으면 이건 주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지. 그게 아니었다니까. 계획이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수정이 돼서 수정이 된 거예요. 원래 주님은 이들을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어. 이들이 가나안 세대가 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이들은 다 묻히고 새롭게 일어난 광야 세대. 이들은 노예의 삶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죠. 그죠? 광활한 광야 속에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하셨던 것들을 경험한 세대. 그들은 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 경험에 충실하게 반응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때 그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에 이 출애굽 세대는 딱 2명 생존했어.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그걸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이 승리와 영광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결국 내가 구원받기 전 옛 노예된 시절의 습성에 고착되어서 나의 천성과 나의 습관과 나의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에 굴복하고 만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불신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여러분에게 품으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다 피워드리지 못하고 다 만개하지 못하고 그대로 묻힐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소망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꽃피워 드리고 후회도 없이 미련도 없이 남김없이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실 것인가? 그게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여러분은 승리와 영광의 세대로 부르심을 받아요.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도권이 있습니다. 그 주도권으로 누구를 택하라고 그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택하라고. 근데 그 자유를 줬더니 엉뚱한 걸 택해버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대.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여러분을 사단 마귀의 사슬에서 풀어가지고 자유민이 되게 만들어놨는데 자꾸 옛날에 내 옛 습성으로 돌아가서 완고하게 되고 그 습관이 쌓여서 나를 망하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이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제 4장에서의 핵심 단어는 안식입니다. 4장에서 핵심 단어 안식이에요. 두려워하래요. 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누구처럼요? 앞선 출애굽 세대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2절. 자, 여기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구원의 개념도 설명을 해드렸죠. 여기서의 이 2절에서 그들과 같이라고 해서 그들이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들에게 복음은 뭐였습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출애굽 세대에게 복된 소식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복된 소식이에요. 맞죠? 이 복음이 그 복음입니다. 복음 전함을 근데 우리도 받았대요. 우리는 어떤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앞에 영구한 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주신다 했어요? 상속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를 주님과 함께 상속자들로 삼아주신다 했잖아요. 맞죠?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다. 이 출애굽 세대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들은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좀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3절에 나오죠. 이 안식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안식, 쉼, 그죠? 평안함, 맞죠? 그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한국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다 갖고 있는 의미들이 그 문화권에 종속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이 안식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이 안식은 우리가 또 어떤 이미지랑 결부를 시켜야 되냐면 이 안식이 단순히 여러분이 쉼 또는 뭐 누림, 평안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안식은요 상속 또는 기업과 매우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죠. 70인역에 보면 신명기의 안식이라는 이 단어를 이 상속과 기업과 대단히 밀접하게 연결을 짓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렵지만 자, 이 이미지를 한쪽에 잘 쌓아놓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이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은요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단 말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했을 때 이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4장 1절에서의 너희 중에서의 너희는요 거듭난 유대인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한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거듭난 성도들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혹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쭉 따라 읽다 보면은
그럴 것 같이 연결이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 세대는 예표적으로 구원을 받은 세대입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세대입니까?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출애굽 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유월절을 통과했어요, 못했어요? 유월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절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절기 공부했잖아요, 레위기 때. 맞죠? 그러면 이 출애굽 세대는 그 유월절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때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애굽을 탈출한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표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여기서 광야에서 방황할 일도 없어. 이 광야는 주님의 학교잖아요. 주님의 학교에 입학이 안 돼.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되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입학이 안 돼. 입학 자체가. 그들이 유월절을 통과해서 거듭나고 홍해 사건이 뭘 우리에게 예표해 줍니까? 침례를 예표해 주는 거예요. 뭘 통과했어요? 물을 통과했잖아요. 물을. 맞죠? 이 사건이 여러분은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우리가 이 앞서서 레위기에서 모욕론 공부하셨죠? 그죠? 예표론 공부하셨죠? 그런 예표들을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 홍해에서 침례를 통과해서 마침내 주님의 학교인 광야로 들어왔네. 근데 그들이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식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 이들은 이미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고린도전서 3장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3장) 12절로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그죠? 성경은 분명히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할 일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서 상속받는 일이었어요. 이 상속을 받아야만 마침내 뭐가 이루어져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광야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다 죽었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 겁니까?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과 같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상급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의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이라는 뜻을 약간 호도하면 그 순간 이게 구원이랑 결부가 돼버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잘못 풀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쭉쭉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자 3절 이미 믿은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 나라를 상속받는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7일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식하셨을 때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가 누구에게 상속됐습니까? 아담에게 상속됐잖아요. 그죠? 7일째 쉬었을 때 6일째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다 맡겨주셨잖아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쉼인 거죠. 그죠? 자, 그런데 5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지금 시편 95편 인용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는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이 복음이 뭐라고요? 지금 십자가와 부활 얘기라고요? 복된 소식 먼저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 출애굽 세대의 복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맞죠? 어려운 거 없죠?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8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게 뭔 얘기냐? 자,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광야 세대를 이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의 땅을 어떻게 했어요? 상속해 주었는데 왜 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8절은. 그죠? 만약에 이 상속이 이 안식이 성립이 되려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들어간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후손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했어요? 빼앗겼죠. 그러면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무슨 모형입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날이 있잖아요. 그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간 날이 완전한 안식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날을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죠? 7절 보세요.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다시 어느 날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준 안식은 참 안식이 아니었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성경은 처음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 진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법칙을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처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여줬던 안식은 모형적이었고 이제 우리가 마침내 들어갈 다른 날이 있어요.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지금 우리가 안식으로 들어갈 날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합니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잖아요. 그때가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뭐가 찾아오는 때입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때인 거예요.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는 어떤 안식을 말하느냐? 성도들 중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2장. 자, 지금 좀 힘드세요? 네. 20분 추가. 10분 안으로 끝내봅시다 한번. 자, 다니엘서 12장. 자, 13절을 보세요. 13절. 12장 13절. 자, 이 안식에 대한 이 흔적이 다른 성경들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예. 자,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가 약속을 해주는데 뭐라고 약속을 해줍니까?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 마지막이 뭐예요? 세상의 끝날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다니엘의 마지막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지금 이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쉬고 있잖아요. 끝날에는 뭘 누린다고요? 몫을 누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속을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허락되는 상속분이 있는 거예요. 그 상속을 받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4장 9절에서 안식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받게 될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출애굽 세대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의 안식, 자신의 기업을 많이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날 구원받고 거듭난 세대 중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승리와 영광의 세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하여 다 꽃피우고 아무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정해주신 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완고한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다가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사장이 흐름이? 예. 그래서 우리에게 힘쓰라고 하고 계십니다.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져서 여러분의 몫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했느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날에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단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따르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 중심의 동기를 다 드러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셔야 돼. 여러분들은요 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왕과 여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분의 나라에서. 근데 왕이 통치할 영지가 없어. 명목상 왕이야. 얼마나 그러면은 좀 부끄럽겠어요. 그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는 구원을 못 받은 상태, 지옥에 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 받는 구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저 잊으면 안 돼요. 예? 저 덕분에, 형제님 덕분에 영지가 2개나 늘어났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 정말로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과 여왕으로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몫을 받아서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안식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흐름상 14, 15, 16절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탁월성을 이제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딱 이제 58분 됐거든요. 시작한 지. 이거는 나중에 5장에 붙여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힘드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흐름상 13절에서 끊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시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